송병구 목사님께서 지난 8년 반 동안 우리 연합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오늘 이제 송 목사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저희 연합회가 목사님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보내드리는 이런 이임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성가대 주악에 맞춰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결실들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자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떠나온 한국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가 기도하며 헌신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며 헌신한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다른 뜻이 있으셔서 다시 사랑하는 족으로 부르신 줄 아오니 주님 이곳의 목회 현장에서도 지켜주신 것처럼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손이 피곤하면 도와주시고 마음이 약해지면 강하게 하시고 부르신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함께 하셔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 시부모님을 모실 때나 가족들을 섬길 때에 사랑과 인내로 주님 기뻐하시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두 아들을 변화된 환경 속에서 믿음의 아들들로 잘 키워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아들 한규, 민규가 환경이 바뀌어도 공부하는 일에나 믿음 생활하는 데에도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을 만나 가족의 큰 기쁨이 되는 아들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아들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송 목사님이 섬기시던 이 교회에도 함께 해 주시어서 섬기시던 송 목사님을 대신해서 맡아 일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시고 그 일이 더 잘 진행되어 간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서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재직들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먼 이국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허락하신 영원한 도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글로 이현아 양이 봉독을 하겠고 독일어로 송호영 군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이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Halleluja, lobet ihr Knechte des Herrn, lobet den Namen des Herrn. Gelobt sei der Name des Herrn von nun an bis in Ewigkeit. Vom Aufgang der Sonne bis zu ihrem Niedergang sei gelobet der Name des Herrn. Der Herr ist hoch über alle Völker, seine Herrlichkeit reicht, soweit der Himmel ist. Wer ist wie der Herr, unser Gott, im Himmel und auf Erden, der oben thront in der Höhe, der hinniederschaut in die Tiefe, der den Geringen aufrichtet aus dem Staube und erhöht den Armen aus dem Schmutz, dass er ihn setze neben die Fürsten seines Volkes, der die Unfruchtbare im Hause zu Ehren bringt, dass sie eine fröhliche Kindermutter wird. Halleluja. 예, 이 시간에는 복음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이 있은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노래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텐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임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둘 이야기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고 특별한 말보다는 그동안 자주 나누었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8년 전 9월 달에 이 자리에서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가을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담대한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매우 두렵고 떨립니다. 얼마 전에 취임 예배를 비데오로 다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전히 청년답게 검은색 머리였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머리가 하얗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를 쓰면은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가 좀 나쁜 사람들이 머리를 쓰면 머리가 좀 벗겨진다고 합니다. 머리가 검은 분들은 앞으로 휘어지도록 그렇게 머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8년 전에 독일에 와서 보니 그때 우리 한인동포 사회는 노래방 열풍 시대였습니다. 크고 작은 잔치는 물론 생일 모임 때마다 노래방으로 흥을 돋궜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면은 집집마다 가정 노래방 기계를 가져오는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애창곡을 익히고 마치 가수처럼 신명을 뽐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노래 실력은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옛 노래들을 통해서 향수가 무르익었고 또 우리들은 젊은 나이로 돌아가서 나이를 잊고는 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독일에 오는 이삿짐에 가요 테이프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얼마나 듣고 다녔든지 그 테이프가 이제 늘어지고 거의 상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테이프에 담긴 노래를 들으면 8년 5개월 전 옛 생각이 추억처럼 떠오르고 향수를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요 테이프 제목은 신세대 최신 가요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저희 가족은 거기에 나와 있는 노래 중에 그냥 걸었어를 참 좋아했습니다. 비를 주제로 한 노래였는데 자주 비가 오는 독일 날씨에 어울렸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처음에는 가볍게 부르다가 곧이어서 온 식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합창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언제든지 신세대였고 새로운 한국 가요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독일에서 이 노래는 8년 내내 우리 가정에서 최신 가요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는 언제나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늘 최신 가요였습니다. 우리는 한낱 안개처럼 사라지는 유행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언제나 애잔하고 가슴을 아릇아릇 벼리는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흥은 흥대로 신명나고 슬픔은 슬픔대로 깊은 맛이 배어 있습니다. 입술로 부르는 노래는 차고 넘치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은 가슴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노래 안에 시대 정신이 담겨 있고 또 세대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래를 듣거나 부르면 향수를 느끼게 하고 때로는 주먹을 불끈지게도 하고 가슴이 저리기도 하고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창을 부르게도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노래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우리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따라서 숱한 음악가들이 교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음악을 공부하러 온 우리 한인 유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장한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사람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주제로 합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 질서를 노래하면서 이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피조물로서 사람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인간일망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3편 역시 한 편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쳐서 이것을 할렐 시편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치 우리가 우리가락을 찬송할 때 추임새를 넣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13편은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 위에 높은 영광을 지니신 분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과 천한 자들을 높이셔서 그 나라의 임금들처럼 방백들처럼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잉태하지 못한 여자를 즐거움이 가득한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낮추어 사람이 되셔서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마땅히 찬양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시편 113편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미 예고되어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겸비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지니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몸을 들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러한 감격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노래를 참 잘합니다. 가히 세계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노래를 부릅니다. 한국의 김치 종류가 250여 종류가 된다고 하는데 아리랑의 종류는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노래다운 노래가 귀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들 합니다. 입술로 부르는 노래는 차고 넘치지만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는 드물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래 솜씨는 남이든 북이든 남남북녀가 따로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굳이 차이를 들라면은 남쪽 사람들은 서로 기를 쓰고 다른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면은 북한 사람들은 악착같이 서로 같은 노래를 고집한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노래해야 할 기쁨도 있지만 실은 아픔까지도 노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술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쁨의 노래뿐만 아니라 아픔의 노래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슴에 묻어둔 아픔이 노래 속에서 우러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노래하며 서로 위로하고 아픔의 역사일망정 노래로 희망을 가지고 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아픔이 얼마나 위대한 노래를 만들 수 있는지, 고난으로 가득한 슬픔조차 얼마나 진정한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되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노래하라. 떼제 공동체는 아픔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창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찢어질 때 곧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최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의 노래인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로 토해내는 그 탄원을 주제로 한 노래들은 편편절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독일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주제와도 맥을 같이 하고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체험은 이러한 노래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고백되어 왔음을 시편의 많은 시들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찬송들은 성경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이렇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위대한 음악가들이 많이 있는 나라이지만은 유감스럽게도 독일 사람들은 노래할 줄 모릅니다. 공감하십니까? 훌륭한 고전 음악이 많은 나라지만 텔레비전에 보면 독일 노래들은 흥겹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습니다. 민속 노래라고 하는 것이 고작 카니발풍의 노래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독일 노래들은 성탄 캐롤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독일 사람들은 돌림 노래를 빼면 결코 노래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잔치만 열면 의뢰의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독일 사람들은 얘기만 합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독일 사람들과 쉽게 사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큰 가슴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노래는 신통하게도 추억을 불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반가운 사람들, 옛 이야기들, 그리운 이름들. 독일 생활 8년 5개월 동안 저도 여러분들처럼 참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표현은 못하고 늘 웃고 지냈지만 스스로 풀어내지 못하는 까닭모를 가슴 깊은 곳에 노여움도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홀로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독일 땅 어디에서도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만한 노래할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차들이 달리기 때문에 누구도 눈치챌 수 없도록 저는 자동차 안에서 신명나게 노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집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면 당장 폴리짜이가 노크를 했을 것이 뻔합니다.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를 때 처음에는 유행가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동요를 부르고 고향 노래를 부르고 미천이 거의 떨어지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부르다 보면은 가슴이 찡해지고 또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어느새 가슴에 막혔던 까닭 모를 것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방법을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2달 전에 우리 한인 2세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1시간만 노래하면 다 풀어냈지만은 아마 너희 부모님들은 4시간이나 5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참 숙연해지더군요. 오늘 우리 시대는 노래의 과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실 우리는 찬양의 빈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노래하면서 독일에서 여러분들의 순례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저도 늘 노래하면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또 독일을 회고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노래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래요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노래하고 내 삶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외로운 순례길을 걷는 동안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노래 불러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희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인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래가 독일 사람들과 나누어지게 하시고 더 크게 외쳐짐으로써 이 독일 땅도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며 또 외국인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넉넉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저들의 삶에 평화를 주시며 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찡한 설교에 여러분들이 함께 찡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이 8년 반 동안 여기서 생활하실 때 크고 작은 그런 아픔과 또 기쁨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모시는 세 분을 통해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송별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부르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송별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파러 슈레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Pfarrersong, liebe Familiensong. Wir waren lange Zeit Nachbarn und haben miterlebt, wie Sie sich die deutsche Sprache, der deutschen Sprache annäherten, wie die Kinder aufwuchsen, wie Ihre Wohnung nach koreanischen Speisen roch. Wir hatten in Ihnen sehr freundliche und herzliche Nachbarn. Von Ihrem Kummer haben wir nichts gemerkt. Das müssen auch Ihre Gemeindemitglieder so erfahren haben. Denn oft bildete sich eine ganze Prozession durch den Pfarrgarten, um Sie zu besuchen. Zu Ihrer Freundlichkeit kam die Entschiedenheit und Heftigkeit Ihrer Sprache, wie wir sie auch jetzt erlebt haben, die wir vor allem bei Ihren Predigten hören konnten. Auch wenn man die Sprache nicht verstand, spürte man, dass hier eine erfreuliche, aber auch verbindliche Botschaft verkündigt wurde. Ihre Freude, Ihre Energie, Ihre Geselligkeit haben sich bei Ihrem Trommeltanz auf dem Gemeindefest nochmals sehr eindrucksvoll miteinander verbunden. Mit diesen persönlichen Impressionen möchte ich auch im Namen meiner Frau von Ihnen, von Ihrer Frau und Ihren beiden Kindern Abschied nehmen. In Ihrer Art von Menschlichkeit, die die ganze Familie ausstrahlte, drückte sich auch Ihre christliche Botschaft aus. So haben ich und viele andere Sie wirklich kennengelernt, obwohl wir die Sprachbarrieren meist nur mit den Kindern überwinden konnten. Auch im Namen der Gemeinde möchte ich Ihnen danken für Ihre erfreulich lebendige Gegenwart unter uns in den gemeinsamen deutsch-koreanischen Gottesdiensten, bei festlichen Anlässen und in persönlichen Begegnungen. Wir wünschen Ihnen und Ihrer Familie die Freude eines Neuanfangs in Ihrer Heimat. Gott sei mit Ihnen,
Sein Wort aus dem Propheten Jesaja geleite sie. Es sollen wohl Berge weichen und Hügel hinfallen, aber meine Gnade soll nicht von dir, von euch weichen, und der Bund meines Friedens soll nicht hinfallen, spricht der Herr, dein Erbarmer. Frau Weiser aus dem Presbyterium wird Ihnen das Geschenk der Gemeinde überreichen, Herr Uhrig aus dem Presbyterium Ihnen auch Abschied sagen und Herr Röttger wollte noch dann einen Schlusssegen für die ganze Familie sprechen. Lieber Pfarrer Song, zum Abschied möchte Ihnen die Melanchthon-Gemeinde ein Geschenk übergeben. Wir haben hierzu ein Bildband über die Sixtinische Kapelle ausgewählt. Möge Sie dieses Buch, wenn Sie wieder in Ihrer Heimat sind, ein bisschen an Ihre Zeit hier in Europa erinnern. Für Sie, Ihren weiteren Lebensweg, wünschen wir Ihnen von Herzen alles Gute und Gottes Segen. 오늘 송 목사님을 보내는 이 성별 예배 분위기와 비슷한 장면이 우리가 가진 성서에도 있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수 있다고, 예루살렘에 가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왜 위험한 길을 가느냐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겠다고 그럽니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헌금을 모금해서 그걸 지금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간다. 위험해도 간다. 어려워도 간다. 가야 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다. 그건 내 갈 길이다. 나는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있고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은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행복하니까, 거기 가면 성공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명예를 얻으니까, 거기 가면 재물을 얻으니까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거기 가면 시련이 있어도, 거기 가면 고통이 있어도, 거기 가면 외로워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라고 해서 가는 길. 사도 바울은 그 누군가가 가라고 하는 분은 하느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모레 제가 들은 대로는 목사님은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년 5개월 전 이곳으로 보내신 하느님이 다시 송 목사님을 고국으로 가게 하신다. 그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가시는 송 목사님도 그래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거기 가면 행복하니까, 거기 가면 안전하니까, 거기 가면 성공하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가는 거다. 그게 바로 사명의 길이죠. 독일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선교사로 역할을 하시든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내가 원해서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기에 가고 하라고 하시기에 하시는 일이 되는 그런 길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기회가 있어서 독일에 있는 우리 한인 교역자들 몇 명이 모였다가 목사님 성별에 대한 얘기를 해서 어떻게 성별을 하나, 어떻게 말을 하나, 누가 축사를 하나, 그게 축사냐, 그런 얘기를 나누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다가 저는 송 목사님, 가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곳으로 보내셨던 그분이 다시 가게 하시는 길이기에 가셔서 한국에서 힘차게 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목사님 생애에 보람 있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야만 하는 사명의 길이어서 기쁨으로 가셔서 열심히 일해 가시는 송 목사님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가 전하는 적은 정성을 우리 송 목사님께 이 시간에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송한영 집사님 나오셔서 연합회를 대표해서 송별사를 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에 자동차를 타고 가시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정돈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던가 싶어서 우리 교인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공원에 가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번민이 있을 때 혼자 걸으시면서 묵상으로 세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은 합니다만서도 다시 한번 목사님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8년 이상 같이 지내면서 주님의 정성을 다하시다가 이제 한국에서 가셔서 주님의 귀하게 쓰시는 종이 되시는 것을 생각하며 이곳에 있는 저희들도 동역자로 목사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정성껏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모로 봉사해 주시고 조언과 후원해 주신 사모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간에 좋은 일, 불편하였던 일, 기쁘고 자랑스러웠던 일, 번림스럽고 괴로웠던 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편하셨던 일들은 이곳에 남겨두고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 올바른 일을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은 잘 챙겨 갖고 가셔서 연합회 교회를 또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계속 사랑해 주심을 바랍니다.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신다니 여러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어느 자매님이 이런 물음을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목사님께 제가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돼도 아무 대답을 하시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내일 뵈면 제가 물어보면 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주보를 펴보니까 그날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급하게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상황을 살피시고 말씀까지도 기억하셨다가 직접 설교로서 크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목사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곳에서 계속 잘 이루가고자 주님의 주시는 지혜 안에서 노력하고 하자 합니다.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연합의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주님 모시기에 즐겨하는 교회로 이루어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새 임지로 가시는 목사님과 가족, 사모님, 한규, 민규 모두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형제의 갈등에 멀리 떠났다 귀향하는 야곱과 같이 하신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며 뒤끝 하나 없이 깨끗한 요셉을 멀리 애굽으로 보내시고 함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축복해 주심을 원합니다. 서로 떠나 있어도 기도로 연락하며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과 교제하시는 과정에서 주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의 새로운 임지를 또 특별히 한규, 민규 적응생활에 하나님께서 도와줄 걸 믿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는 축복 말씀 시간입니다. 5분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멜랑기ton 교회를 대표해서 파라 류트거 목사님, 그리고 협의회를 대표해서 이은재 목사님, 그리고 복음 유겐트파 암트에 수고하시는 베링어 목사님과 지경교회를 대표해서 장학년 집사님, 그리고 복음교회를 대표해서 김재성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순서대로 축복의 말씀을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Lieber Bruder Song, liebe Gemeinde, ich bin wahrscheinlich derjenige, der von allen, die hier im Raum sind, den Bruder Song am kürzesten kennt. Aber ich behaupte mal, dass ich ihn sehr, sehr gut kenne. Wir waren 2 Wochen letztes Jahr in Korea und ich habe Bruder Song in einer sehr intensiven und sehr guten und sehr gewinnbringenden Weise kennengelernt. Ich sag mal kennenlernen dürfen. Und wir waren in diesem Sommer nochmal unterwegs in einem Gegenbesuch, wo wir gemeinsam hier Bochum und Deutschland erfahren haben, im wahrsten Sinne des Wortes. Und das waren Eindrücke, die werde ich so schnell nicht vergessen. Und ich bedanke mich bei ihm, dass er dieses hat möglich gemacht. Er hat auch im Kirchenkreis bleibende Eindrücke hinterlassen und ich darf an dieser Stelle ganz herzliche Grüße und Segenswünsche für Ihren weiteren Lebensweg auch von unserem Superintendenten Herrn Sobich weitersagen, ihm zusprechen und alles Gute wünschen. Zum Schluss habe ich mir, das habe ich ja auch gelernt in dem Kontakt mit Bruder Song, dass man in Korea oder im koreanischen Umfeld, auch hier in Deutschland, immer kleine Geschenke mitbringt. Und das war gar nicht so einfach, mir was auszusuchen. Ich weiß, dass Bruder Song Kreuze sammelt und
Er hat auch schon das eine oder andere von mir bekommen und ich dachte mir, heute muss es mal was anderes sein. Und ich habe etwas sehr Gewichtiges, etwas sehr Schweres ausgesucht, was aber ein leichtes Leben oder ein unbeschwertes oder weniger beschwertes Leben ermöglicht. Und zwar ist das ein Spruch, der auf dieser Tafel drauf steht. Und ich denke, der ist für uns alle, nicht nur für ihn, sondern für uns alle gut. Und den möchte ich zum Schluss meiner kurzen Ansprache kurz mal vorlesen. Es heißt dort: Herr, gib mir die Gelassenheit, Dinge hinzunehmen, die ich nicht ändern kann. Den Mut, Dinge zu ändern, die ich ändern kann. Und das Dritte, die Weisheit, dass ich das eine vom anderen unterscheiden kann. Herr, gib mir die Gelassenheit, Dinge hinzunehmen, die ich nicht ändern kann, den Mut, Dinge zu ändern, die ich ändern kann, und die Weisheit, das eine von dem anderen zu unterscheiden. Und ich wünsche Ihnen, dass das vielleicht eine kleine Begleitung sein kann auf Ihrem weiteren Lebensweg, Bruder Song. Ich möchte gerne einen Segen sprechen für Sie, Bruder Song, und auch für Minkyu und Hankyu und Frau Song, und ich würde Sie bitten, einfach nach vorne zu kommen. Mögen eure Füße leichten Schrittes unterwegs sein, von dort nach hier und von hier nach dort, zur Versöhnung und Gerechtigkeit. Bruder Song, mögen deine Hände segnen und sich anderen Menschen in versöhnender Absicht entgegenstrecken. Möge dein Mund Worte der Freude finden und der Liebe, die im Herzen eines anderen Menschen ihr Ziel finden. Minkyu, mögen deine Augen sich auf das Wesentliche konzentrieren und die lichten Seiten der Menschen entdecken, die dir begegnen. Hankyu, möge dein Herz von innen her beflügelt sein und deine Seele in Schwingen bringen. Mögt ihr jetzt und allezeit der Stimme Gottes in euch folgen, mit allen Sinnen und in all eurem Tun. Ich segne euch der dreieinige Gott, der Vater, der Sohn und der Heilige Geist. Amen. 목사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가셔서 푹 쉬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생명의 새로운 푸른 그런 영성으로 또 영혼으로 소생시켜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보내주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생각지도 않은 눈물인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번 주간에 딸을 출가시켰어요. 딸을 출가시키는데 목사님의 설교에 아브라함이 갈 곳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딸이 가는 길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는 길, 목사님은 어느 정도는 아실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향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장막에 거하면서 성을 향해서 갔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 받고 가시는 그 길, 장막일지라도 예비하신 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큰 소망 가운데서 하시고 또 하실 수 있는 일에 큰 기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하나의 재근수 본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Der Herr sei vor dir, dir den rechten Weg zu zeigen. Der Herr sei neben dir, dich in die Arme zu schließen, dich zu schützen gegen Gefahren. Der Herr sei hinter dir, dich zu bewahren vor der Heimtücke des Bösen. Der Herr sei unter dir, dich aufzufangen, wenn du fällst. Der Herr sei in dir, dich zu trösten, wenn du traurig bist. Der Herr sei dich herum, dich zu verteidigen, wenn andere über dich herfallen. Der Herr sei über dir, dich zu segnen. So segne dich der gütige Gott heute und morgen und immer. Amen. 목사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송 목사님 참 꿈이 많으신 목사님이십니다.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8년 5개월이라는 그런 독일 생활을 마치시고 귀국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대접을 받고도 보답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무조건 베푸는 그런 사랑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송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리라 저희들이 이렇게 믿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송 목사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통일하는 일에 우리 복음 교인들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8년 5개월 동안 우리들과의 그 독일 생활이 그 통일을 이루는데 정말 큰 몫을 하는 그런 한 페이지가 되어 있으면 하는 저희 소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송 목사님, 통일 목사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연합회에서 준비한 기념패를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선물을 준비해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그런 시간을 이따 예배 후에 별관에서 그렇게 자유스럽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연합회에서 드리는 선물로 제안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영 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선물은 아주 조그마지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시커먼 이 색은 이 홀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누구를 상징한다기보단 제독 한인들의 어떤 그 모습이랄까, 그런 삶의 고민과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환하고 밝은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함께 목사님과 이렇게 8년 반 동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했다고 하는 그것을 표하는 그런 기념패입니다. 이 안에는 간단하게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몇 자 썼습니다. 이것을 우리 연합회 회장이신 송한영 회장님께서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시겠습니다. 바로 목사님 임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 이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와 독일 교회 그리고 좋은 이웃들과 행복하게 지내다가 돌아가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돌아보면 잠깐인데 벌써 8년 5개월이 지났다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30년씩 독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도 사실 잠시 동안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생각해보면 제 힘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늘 여러분의 관심과 손길, 사랑 속에서 힘을 얻었고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에 올 때 큰아들 민규가 4살이었는데 벌써 12살입니다. 김나지움 6학년이 되었습니다. 멜랑이톤 교회 유치원을 다녔고 또 우리 동네 두르젠베악 국민학교를 다녔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그라프 엥겔베악 김나지움을 다녔습니다. 늘 이 동네에 머물며 또 여러분들과 이웃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독일 친구들을 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규가 여러분들 덕분에 진지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아들인 한규는 바로 복음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곳을 고향으로 두었습니다. 벌써 5살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늘 웃음을 주는 꽤 많은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인 류은경은 지난 8년 동안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요 또 동지이고 동행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늘 사고를 치고 자주 만용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제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작은 갈등 속에서도 늘 큰 평화로 임하셨음을 저는 고백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음교회와 지갱교회는 물론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함께 했던 옛 연합회 식구들, 쾰른 교회, 뒤셀도르프 교회 여러분과 깊은 우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주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형제 자매와 같은 신실함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제가 어린 나이에 독일에 왔고 또 여전히 젊은 사람이지만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어른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신뢰와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저 자신 모난 성품을 지녔지만 여러분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과 사려 깊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낌없이 저와 제 가정을 사랑해 주신 일을 나는 늘 마음에 두고
나 자신 그렇게 남을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인 동포 사회에서 훌륭한 대안이 되는 신앙 공동체요, 신망이 넘치는 생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살아가는 동포들에게도 희망을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독일 사회는 물론 한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이 닿는 대로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독일에 사는 우리 교우들이, 또 한인 동포들이 얼마나 부부금슬이 좋고 서로 사랑하는지, 자녀들이 반듯하고 정직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또한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이웃으로 살아가는지 자랑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교회와 독일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외국인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는 언제나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좋은 친구로서 사귀고 여러분이 갖고 온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이 독일 사회 안에 받아들인 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독일에 살면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낯설고 새로운 것은 장점이든 약점이든 언제나 공부거리였습니다. 독일 교회의 전통과 문화, 특히 십자가, 교회력, 사회봉사 활동은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즐겁게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독일 사회와 독일 교회가 비록 개인주의가 지배하지만 그럼에도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선진국임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인간미가 넘치는 독일 목회자들은 늘 친밀감을 주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들은 독일 교회가 지닌 가장 큰 강점이고, 특히 여성들의 남다른 참여는 실제적인 능력일 것입니다. 저는 독일 사회가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넓혀가고, 그래서 문화와 인간 이해를 더 확장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인들이 이 사회에 더 큰 성실성과 생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임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1일 교회에 사임서를 내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이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를 흉보고 있습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무 심는 두메산골 내 고향에, 이런 유정철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지만 반대로 제 미래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1985년 목회를 시작한 이래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속박으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느낍니다. 무슨 활동을 하든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나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일에 제 목회적 소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선하게 봉사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를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떠나지만 제가 다 하지 못한 우리 교회와 한인 동포들을 위한 숙제를 그곳에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외우도록 했고 또 이북에 가서도 평양 사람들에게 그들의 방언으로 옮기라고 했던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강건함과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우리 김범철 지휘자님이 특별히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다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 내일로 향합니다. 주여 희망을 향한 우리의 순례를 기억하소서. 이 찬양들은 저희 복음교회 창립 25주년 때 유대교인들의 예배문을 빌려와서 저희 교회에서 만든 그런 찬양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송 목사님이 가사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 내일로 향합니다. 주여 희망을 향한 우리의 순례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가사들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된 저희들의 삶을 잘 표현한
저희들의 찬양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마치시기에 먼저 저희들의 마침 노래를,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저희 교회의 주님의 사명과 그 계획 위에 저희가 시작 노래로 찬양을 드립니다.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주님 안에 저희와 함께 또 영원히 같이 노래할 저희 송 목사님에게 늘 주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행복한 삶이 계속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 5개월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오늘 이임 예배를 드린 송병구 목사님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멀리 가까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별관에서 여신도들의 길로 준비한 애찬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사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선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새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